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줄을 너 스스로가 확인을 하고 증거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 해도 나는 틀림없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항상 십자가에 두어야 돼요. 십자가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고 날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처리가 되지 않는 인격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고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는 이런 인격을 가져야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닮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올려놓는,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놓는 훈련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해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내 자아가 부인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40절로 4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언제든지 옛사람의 성품인 죄의 성품이 살아나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아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지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그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이걸 시인을 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내가 옛날에 누구누구는, 그 죄 많은 누구누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자 된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모두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세가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세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의 사람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을 하라고, 확실히 증거해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 자신을 확증해보라고. 너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런 말을 왜 사도 바울은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참으로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결국은 다 우리들의 구원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확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에게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내 안에 증거가 있다는 확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오늘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증거와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증거해 주신 그 증거를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증거, 바깥 외자, 외적인 증거,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내적인 증거, 이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먼저 외적인 증거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 병을 고침받는 것,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능력이나 이런 증거들이 바로 이런 은사의 증거가 내적인 증거라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는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적인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내적인 증거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확신은 밖으로 나오는 외적인 증거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적인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내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증거가 내적인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을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확고한 내적 증거의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이 확고한 내적 증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앞으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는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들이 죄 때문에 고민했던 절망했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확신을 하고 내가 죄로 인하여 절망했던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나오고 제가 이런 절망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해결이 되었고 또 깨끗이 도말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요.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 짓지 말라고 했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죄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발을 빼라고 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도 바울이나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걸 다 지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너 한계를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할 줄 알아요. 죄 지을 줄 다 아세요. 거룩하지 못할 줄도 다 압니다. 아십니다. 네가 거룩하니, 그런데 왜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 힘으로는 안 된 줄 알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 너 한계를 알아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실수가 나왔습니다. 또 마귀에게 내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나오는 주님, 제가요 죄에서 떠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째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라는 그런 말.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고백이 내게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전적인 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인 믿음, 이런 믿음이 내게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제게서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내 힘으로는 어느 걸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전적인 의지, 전적인 믿음이 나올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다시 할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단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른에 7번까지도 참으신다 했잖아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너희 죄를 간과하심을, 간과한다는 이 간과란 말은 쉽게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꼼꼼하게 그렇게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간과한다는 말 우리 잘 쓰잖아요. 간과하심으로 그냥 쉽게 넘어가 주신다는,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깨끗하게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간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칠흑같이 검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네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을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구만리장천 하늘에 계시면서 오냐 누구야 내가 너 사랑한 줄 알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시면서까지 이것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인 것이라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따지고 계산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심으로 그냥 쉽게 넘어가 주심으로 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과 같이 내가 너 죄를 안개의 사라진과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과 같이 내가 너 죄를 안개의 사라진과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죄 많은 인생에게 오냐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오기만 하면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미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고 깨끗이 도말하고 깨끗이 용서해 줬으니 용서해 놓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이제 돌아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너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도말했으니 너는 그저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 돌아오기만 해라. 다 먼저 용서를 해놓고 먼저 다 깨끗이 도말했으니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누가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와 같은 한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졸라서,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재산 타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먼 곳으로 가서 호랑방탕한 삶을 살잖아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 분깃을 타가지고 자기 몫을 타가지고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아들만 이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나갈 때 뭐냐, 너 잘된 거 한번 보자. 너 나한테 돈 타갖고 나갔지? 너 이놈 한번 나가서 혼자 살면서 잘된 거 보자.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벌써 나갈 때부터,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저 그 아들만 돌아오기를, 그 순간부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용납한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간과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아들만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요. 누가 별소리해도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외치고 전도하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러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그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러, 너 죄를 칠흑같이 검은 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셨다. 그저 너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무런 추구이나 아무런 책망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간과해 주시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그렇잖아요. 저기 멀리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제 거짓 신세가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저 멀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가요, 너 이놈 이제 집 안에 발만 들여놔봐. 내가 한번 너 어떻게 혼을 내는지 한번 보라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서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튀어나가서 아들을 열싸안고 뺨을 부비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새 옷을 입히고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누가 내 과거를 들추고 누가 내 죄를 들춰내냐, 누가 나를 비판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비판할 수 있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를 탓할 수 있냐?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흉보냐 이 말. 누가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에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누가 그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있냐. 하나님 손에서 누가 빼앗아갈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새 생명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세상 결판이 나도 끝장이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는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나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까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 중에서 은혜이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요 금방 떠나요. 우리는 금방 떠난다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 영원한 출발이 우리 앞에는 지금 놓여 있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영원한 시작이 기다리고 영원한 출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 좋은 것을 여기서 이 좋은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날마다 내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고향도 우리 고향 있잖아요. 고향도 그립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립잖아요. 그 육신의 고향도 그리운데 이제 내가 영원히 가서 살 그 내 본 고향, 영원한 내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란 말이야.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런 신앙으로 가면요 절대 은혜가 안 돼요. 절대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내 본향이 얼마나 좋고 그 길은 황금길로 도로가 우리가 걸어다니는 황금길이라 찬송가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집, 내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할 때 내 믿음이 날로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주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내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할 때 내 영혼이 그렇게 빛나고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제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만 가지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